오늘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과 또한 분별력이 생기고 또 영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져서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치병 중에서 그 조로증이란 희귀한 질병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3개월,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이의 얼굴이며 또 몸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노화 현상이 급속도로 일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모습이 변해서 평균 수명이 15세에서 17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계적으로 300여 명의 그 조로증 환자가 있죠. 그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도 그 원기군인가 하나가 있는데 너무 불쌍합니다. 자라지 못하고 늙고 병들어 죽어버리는 거, 이게 조로증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늙어서 죽어버린다면 여러분 비참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영적인 조로증에 걸리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녀여야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백성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모른다면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되고 바로 언약 백성,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타락 이후에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신다 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처럼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은 람바노 이런 말인데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꽉 잡아서 내 것으로 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끝까지 붙잡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 군대 이방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은 우리나라 군인으로 말하면 소대장과 같은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인과 기도가 돼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실한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환상 중에 나타나서 고넬료를 인도할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러니 너는 베드로를 청해서 신방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를 취해서 그분을 불러서 신방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데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탁 내려오는데 보니까 각색 4발 달린 짐승, 그리고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거나 막 잡아먹는 게 아니죠. 그런데 보니까 4발 달린 짐승이며 그리고 기는 것이며 공중에 나는 거, 이런 것이 보자기에 내려오는데 베드로야 너 그것을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깨끗이 못한 거, 속된 거, 저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율법에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 저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내가 먹으려는데 무슨 소리냐? 3번씩이나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고넬료가 심부름 보낸 사람이 베드로 집을 향해서 가서 거기서 신방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의심치 말고 베드로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고넬료가 온 식구들을 마놓고서 거기서 베드로가, 사도가 나타나자 큰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백부장의 그 고난은 대단한데 그분이 가서 베드로 사도를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그 사모하며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로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무슨 말씀을?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고넬료는 그 말을 듣자 사모하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며 방언을 말하며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베드로는 놀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은, 고넬료는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신실한 가정.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그것도 구제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많이 구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 천사를 볼 정도로, 천사의 인도를 받을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기도할 정도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구원시켜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항상 구제하는 사람 많습니다. 금식하는 사람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안 믿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줘서 그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신방을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니 온 식구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느냐? 경건하게 사는 거 중요하다. 항상 기도하면서 사는 거 중요하다. 항상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내는 것도 중요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구원 얻을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가족 식구들이 딱 들어오면 첫 번째로 가서 신방할 때에 구원 상담을 여러분 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주 과정 속에서 4주 동안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예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새가족 교육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 이게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영감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구원 얻을 말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만들었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구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런데 무슨 소리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느냐? 어떻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느냐? 어떻게 나사렛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느냐? 이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왜 무슨 소리냐. 어리석도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성령 받는 것 아니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은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가서 구원의 약속된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것은 오늘날도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복 받습니다. 교회 나가면 병 고칩니다. 그런다고 그 올바른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그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터뜨리며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여기 백병원에서 이렇게 암병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엉엉 울고 왔다가 구원 상담 받으면서 그냥 깨끗이 치료받는 사람도 있어.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면서 바울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혈통적으로 낳은 자식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아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면 그 나무에다 갖다 달아놨어요. 그 나무에 달아놓고 며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땅을 더럽힐까봐 그냥 당일에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신약시대 때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사망인데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에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은 첫째, 신분이 다르다. 22절로 23절로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해서 애굽에 내려갔죠. 거기서 계집종 하갈을 데려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 시바지로 해서 거기서 태어나게 만든 게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났어.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그는 누구냐?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종은 아무 약속이 없는 노예일 뿐인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아브라함이 회춘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후처를 취해가지고 낳은 6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약속의 자녀가 되느냐?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만, 약속을 통해서 낳은 자녀 이상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도저히 인간이 낳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환경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더니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내려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7명의 자식에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에게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말이에요. 족보. 그러니까 그 족보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8명의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7 아들은 거기서 빠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삭이 들어갑니다. 다른 아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약속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약속대로 이삭처럼 그대로 유업을 이을 자식이 된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7명의 아들 육체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약속으로 낳은 약속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한 신앙관인 것입니다.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자녀들에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약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분이 누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자녀답게 기도하고. 아멘. 자녀들은
잘한 것도 없으면서 달래잖아. 예? 그러면 뭘 주면 또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 자녀요. 나는 아버지 엄마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히 그리스도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는 자녀답게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아멘. 자녀답게 충성하고, 자녀답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1장 1절만 우리 한번 보겠어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 믿음 생활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신앙은 사역지향적, 일중심적 신앙을 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지요.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 꺼내 먹지 못합니다. 자녀는 마음 놓고 꺼내 먹어. 종은 꺼내 먹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열심히 해야 직성이 풀려요. 열심히 뭔가 하고 있으면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열심 내지 못하면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환계지향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내 자식이고, 말썽을 부려도 내 자식이고,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 되고, 내가 낳았으니 내 자녀고, 또 몸이 아프고 연약하면 더 애착이 가고,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을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의 심정, 내 새끼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도 달라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구약의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은 게 아니라 바라보면서 믿은 거예요. 바라보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인생은 나그네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사람들도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이 양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야 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신 것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이루신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구원을, 그 약속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았으니 나도 하늘 보좌에 앉을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이고 하갈의 신앙이고 하갈의 자녀이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되는 것이고 종의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종의 신앙. 그러니까 매일 힘들죠. 갈급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누리지를 못해. 종의 신앙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어디 갔다가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맨날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냥.
종의 신앙이니까. 그러나 아들의 신앙은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는 신앙생활하고, 아멘. 잘한 것 없고 일한 것 없는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예정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자식의 뜻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들의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다가 신약시대 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인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힘을 준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치료의 말씀을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부흥의 약속을 믿으면 부흥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믿으면 축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세 번째, 누리는 것이 달라. 누리는 것이. 여러분, 자식이 맨날 인상 쓰고 다녀봐요. 저런 놈은 차라리 없는 게 안 보이는 게 낫다 이랬지. 뭔가 모르게 좀 공부는 못해도 벙글벙글 웃으면서 다니면 웃는 얼굴에 침 뱉지 않고, 저놈이 그래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하면서 여러분 더 잘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은, 종의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 이러다가 하나님이 치지. 맡기지 못하는 신앙,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아니니까.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도 왔다 갔다 합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역 중심, 일 중심의 신앙. 왜?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약속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인생길에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누리는 거예요. 어제 여기 와서 누가 어떤 우리 젊은 권사님 봉사하고 있다고 딸과 함께 봉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은 물론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요. 자부심이 있고 자랑하고 싶어요. 이 권사님은 여러분, 약속의 자녀로서 그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남이 누린다니까 별로. 네. 여러분, 복을 복으로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을 복으로 하는 게 복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을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이 더 사랑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거야.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까지 사랑하면서 너에게 내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 괴로운 일, 억울한 일, 통탄할 일, 어려운 일, 무슨 일을 만나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들은 그런 것 때문에 기죽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큰 절기 3번, 작은 절기 4번, 7번 주셨어. 왜? 괴롭히려고 주신 것 아니고, 부담 주려고 절기 지키라고 한 것 아니고, 감사를 회복하고 즐거워하라고, 누리라고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여러분 절기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즐거워하는 거 보면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인상 쓰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이에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20살만 됐어도, 어떤 사람은 30살, 40살만 되었어도 여러분 지금 누리시면 됩니다. 50세 된 사람은 그냥 50세 누리면 되고 70세 된 분은 70세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바라봐야 옛날 사고 치는 것밖에 더 있어? 예? 원로 목사님들 그때 여기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김 목사 몇 살이요? 97세 된 그 목사님이 물으시더라고. 87세요 그랬더니 아직 애들이구만. 예? 그러시더라니까. 그러니까 97세가 80세를 이렇게 볼 때는 애들인 거예요. 87세를 이렇게 봤는데 당신하고 10년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이 같은 거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매일매일 누려서 내년이 그리워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먹는 걸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다 있어. 그게 보니까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세월이 갈 때마다 뭔가 깊은 맛이 있는 거예요. 맨날 뒤에 것만 바라보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앞에 것을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해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 중에 7명은 육체를 따라 낳은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 은혜로 낳은 약속의 자녀 이삭만 기업을 이을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율법의 행위와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자녀와 같이 율법의 종이 되는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옵니까? 우리는 약속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손에는 만져지는 것 없고 귀에는 들려오는 것 없고 또 여러분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어도 우리는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 번째, 누림이 다릅니다. 누림이 달라. 그래서 종의 신앙은 무섭고 두렵고 보장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올해 누리면서, 오늘부터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9장 1절 4절만